구원의 서정에는 10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첫 번째는 택하심이고, 두 번째는 부르심, 세 번째는 뭡니까? 거듭남. 거듭남을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 혹은 신앙, 다섯 번째는 회개, 여섯 번째는 의롭다 하심, 칭의, 일곱 번째는 자녀 삼으심, 양자됨, 여덟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 성화, 아홉 번째는 끝까지 붙드시고 이끄시는 견인,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구원의 10가지의 서정을 8가지로 혹은 9가지로 정리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이 10가지의 내용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가지의 단계로 구원의 서정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구원의 서정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논리적인 내용을 따라 정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이름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시게 하시는 이런 일들은 뭐가 우선이고 뭐가 다음이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한꺼번에 순식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생 다음에 믿음이고 믿음 다음에 회개고 회개 다음에 칭이고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정리되는 게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질 때 순식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그래서 이 10가지의 순서는 꼭 1 다음에 2 다음에 3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정리된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이와 관련되어진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겠죠. 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잘 묵상해 보면요, 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번영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자동적으로 떠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땅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이 에베소서 저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복의 내용은 오늘 4절, 5절, 6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자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복을 주기 위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 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되 우리를 언제 택하셨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기록합니까? 언제요? 네, 창세전에. 표준 세번역 성경 번역을 보면 1장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땅과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표현은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멋지게 표현한 어떤 문학적인 표현, 과장법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듣기는 참 좋은 말인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택하시나?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의 존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보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이미 아셨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이나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과 동물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이 존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들을 만드시는 것이 먼저이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존귀함과 소중함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은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창조 전에,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했다는 것은 그냥 듣기 좋은 어떤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 만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름답게 지어진 온 피조 세계보다도 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지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창조된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빛나는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우주의 아름다운 삼라만상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하나씩 준비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에 하루가 지남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창조를 이루시고 창조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는 첫째 날이 지나며 인간들이 이것을 보며 얼마나 즐거워할까 바라보며 기뻐하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좋아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좋아하셨던 것이고, 바다와 구름과 동물들과 온갖 나무들을 지으시면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던 이유 역시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 창조의 중심이 되어질 인간을 마지막에,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니까요, 마지막에 창조하시고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냐하면 그 이전에 5일간의 모든 창조는 바로 6일간의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만드시고는 그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심히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되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먼저 택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구원의 서정의 두 번째 단계는 부르심,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부르심은 먼저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내적 부르심, 이너 콜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그것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 그것은 우리가 뭔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너를 보니까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보이네. 그래 네가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불러줄게. 그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었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표현을 보십시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내적인 부르심에 대하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데 한마디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아주 일방적인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부를지 말지 결정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그리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의 결과나 열매를 보고 부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사양하거나 저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싫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싫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그 부르심을 거역하거나 저항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있는데 이 내적 부르심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시는 그 영적인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외적 부르심은 그 영적인 부르심이 나타나는 표현의 방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전도를 받는다든지 혹은 책을 읽는다든지. 근데 이 내적 부르심이 외적 부르심의 형태로 나타날 때에는 그것을 거역하거나 저항하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죠. 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사명을 내가 감당해라, 그렇게 부를 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거절하고 사형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세우려 하실 때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린아이라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아예 대놓고 그냥 하나님 대적하죠. 반항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하여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라고 하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항하거나 거절하거나 사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외적 부르심의 형태로 환상이나 계시나 전도자의 어떤 전도의 형태로 나타날 때에 그 부르심 앞에 거절하거나 사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끝까지 거역하거나 저항하거나 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피조물인 인간을 부르는데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저항하거나 거절하거나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 높은 곳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바다 깊은 곳에 가서 땅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 끝까지 저항하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심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실패할 수 없고 절대 실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죄성 때문에 잠시 거절하고 저항하고 버티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고 마침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기 원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장할 수 없는 부르심의 은혜를 믿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온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구나. 온 피조 세계가 창조되어진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거룩하고 전능하신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거절하고 버틸 때도 있었겠지만 이런 나의 완악함과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너는 내 것이라 그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부르심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출발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예정하신 그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 구원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을 함께 드립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2절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큰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알고 택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온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우리를 택하실 수 있는가?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온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후에 우리를 전능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베풀기 원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이 완악한 죄인을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택하시며 나를 그 전능하신 부르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저항하고 대적하고 버틸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사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나의 모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랑과 계획의 크기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이 놀라운 약속과 계시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창조전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포기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중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창조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있어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6일간의 특세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필 때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고 완벽하고 강력한지 우리 속에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주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주일에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모일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가 폭풍소같이 쏟아지는 은혜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의 신년 특세 기간을 주님께서 복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되 얼마나 완벽한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혼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월요일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떨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진정한 신앙의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창조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며 그 전능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창조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 깊이 깨닫고 어떠한 모습에도 우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구원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묵상할 때에 성령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온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결단하는 복된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그 놀라운 일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 구원에 대한 감격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